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베다니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안동에서 대구 동산병원으로 환자 한 분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이분을 응급실에 모셨습니다. 그 응급실의 풍경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삶의 치열한 모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병원 응급실로 가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치 요한복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생명과 죽음 이것이 한순간에 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곳이 응급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급히 의사들과 또 간호사들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기도 합니다. 생명과 죽음. 또 환자가 의식이 없자 간호사들, 의사들이 깨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씨, 아무개씨라고 그 사람의 그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릴 때 그곳에 있는 자신이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의식이 있어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의식이 이제 계속 점점 희미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깨우는 그 소리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곳, 그것이 응급실이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 사람과 누운 사람,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의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빛과 어둠 그 현장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이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잘 읽기 원한다면 응급실로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편 응급실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또 그거 한편에서는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응급실. 참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간다면 그곳에서 우리 삶의 어떤 축소판, 요한복음의 그 생생한 현장,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그 중에 베다니가 마치 응급실과 같은 우리 삶의 축소판이 펼쳐지는 그곳이 베다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다니는 그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의 집 베다니, 그것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아픈 자들이 늘 가득한 곳,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다니에 또 하나의 슬픔이 가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와 눈물을 흘립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도 이 베다니에 이르러셔서 그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곳, 슬픔의 집 베다니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에서 평화의 도시, 정말 모든 평화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1년에 3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곧 속죄제사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에 반해 베다니는 그야말로 슬픔의 집입니다. 오늘 이 슬픔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 이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11장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 볼 테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슬픔의 집을 바꾸셔서 기쁨의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데 우리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슬픔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집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또 찾으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그 생각 속에도 예수님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슬픔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1절과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그 시간은 과거에 가 있습니다. 저 나흘 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현재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저 베다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베다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집에서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곳, 죄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과 화목한 곳, 영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이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픈 자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고 슬픔이 가득한 자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눈물이 있는 자는 그 눈물이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이후에 보시면 자신도 모르고 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고약한 냄새. 예수님 죽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예수님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를 조금 전에는 벗어난 듯 했지만 여전히 슬픔이 가득한 곳, 죽음이 있는 곳, 삶에 희망이 없는 그 베다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갇혀있는, 베다니에 갇혀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 유대인의 모든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제사함이 있는 곳, 삶의 희망이 있는 곳, 기쁨이 가득한 천국 잔치가 있는 곳, 그곳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함께 외쳐보실까요?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나 자신의 슬픔, 나 자신에 있는 절망, 나 자신에 있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것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붕대를 칭칭 동여맨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옵니다. 거짓에서 참으로 나옵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나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어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 베다니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으로 옮겨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인생의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가득하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죽음의 자리에 누워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나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힘차게 걸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함께한 그 사람들, 그들은 이제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이제 올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슬픔의 집에 거하지 마시고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시는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베다니에 사는 우리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으로 우리 자신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이 살 곳은 베다니 슬픔의 집이 아니라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주여 우리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려 나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며 모든 희망으로 생명으로 참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열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어둠에 가득한 이 곳에 참 빛이 비추어서 거짓은 참이 되어지고 어둠은 물러가 빛으로 가득하고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가득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든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 가운데 주를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사역하시는 우리 서병두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또한 자녀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더 힘있게 섬겨갈 수 있으며 더 힘있게 주를 전하는 저들 위해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